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현재를 살아가는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를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 문대하 성도님도 이제 한국 가셨다고 오셨습니다. 우리 김성희 집사님도 오랜만에 오셨고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남자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그 장난감 중에요, 베이블레이드라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뭐 애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애를 키우지 않으 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베이블레이드. 저도 뭐 여기 와서 우리 준서 때문에 알았어요. 근데 우리 준서 학교 데려다주러 한번 가보니까 남자아이들 몇 명이 또 어떤 여자애들도 같이 이것을 베이블레이드를 갖고 놀더라고요. 이 베이블레이드는요, 게임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베이블레이드 그 판 안에 요만한 판인데, 판에다 이 베이블레이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계로 착 돌려가지고 거기서 팽이처럼 막 돌아요. 우리 옛날에 갖고 노는 팽이랑 똑같은 거예요. 막 돌아갖고 서로 부딪히고, 그래서 가장 오래 남아있는 베이블레이드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베이블레이드가 우리나라께 좋대요. 메이드 인 코리아께 힘이 좋대요. 이게 탁 하면은 파워가 좋대요.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갔더니 코리아 힘이 좋다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성희 집사님 둘째 아이 이제 태어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정성 집사님 어머님이 오시는데 11월 23일 날 오시는데 그때 하나 갖고 오시라고 저희가 그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저께 부탁드렸거든요. 준서가 자기 전에 하는 말이 이제 11밤만 자면은 그걸 받을 수 있다 라고 벌써 이 세갖고 달력을 읽고 한 밤, 두 밤, 세 밤, 네 밤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기분이 좋아서 아빠 이제 11밤만 자면은 파워 베이블레이드를 자기가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애들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지금은 아니지만 10일 후에 받을 베이블레이드를 생각하니까 지금 준서의 삶이 어떤 거예요? 기쁜 거예요.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있을 일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현재가 기쁜 거예요. 현재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있을 일이 지금 준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영향입니까? 기쁨, 감사, 그다음 기대 이런 것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요, 두 가지 부류로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부류를 나눌 수 있지만요, 과거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미래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사람을 극단적으로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보면요, 첫 번째는 의기소침에 빠져 있어요. 항상 자기 과거를 생각하면 의기소침한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극단적으로 교만병에 빠져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극단적인 거고요. 대부분의 과거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이에서 의기소침, 그 다음에 교만,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미래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준서처럼요, 자신감이 있고요, 삶의 기쁨이 있고요, 사람이요,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정진하게 됩니다. 인생이 더 깊어져요. 실패를 통해서. 에디슨이요, 전구를 발명할 때요, 엄청나게 실패를 했대요. 한두 번 실패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몇 번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몇백 번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아이고, 에디슨님,
얼마나 절망적이십니까? 또 실패하니까. 계속 실패하니까. 근데 에디슨이 한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 몇 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구를 발견하게 됐어요. 사실 이 세상의 종교도 보면요, 과거의 뿌리를 받고 있는 종교가 있고요, 미래의 뿌리를 받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는요, 소망의 종교입니다. 소망.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종교예요. 우리의 현재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현재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데 반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보면요,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불교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불교가 사실 그래요. 불교는요, 인과응보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인과응보적.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전생이 그 대표적인 개념입니다. 전생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인도에 가면요, 그 힌두이즘을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 현생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과거 때문에 고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불교 서적에서 이런 글을 보았어요. 과거를 알고 싶으면 지금 나의 삶에 되어지는 것을 보아라. 미래를 알고 싶으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아주 좋은 말이에요. 불교의 진리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전생을 알고 싶으면 지금 나의 삶에 되어지고 있는 것을 봐라. 미래를 알고 싶으냐? 그러니까 나의 후생을 알고 싶으냐?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날 때 어떻게 되는 걸 알고 싶으냐?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불교의 진리를 아주 잘 표현해주기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불교의 인생관은 뭡니까? 늘 과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과거.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과거의 업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의 업이라는 거예요. 업이라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자기로부터 시작되고 자기에게서 끝난다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모든 원인이 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남을 탓하지 않는 경지. 이 경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해요. 해탈.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그래도 여기까지는요, 얼마나 깊어지는 줄 몰라요, 사람이. 그런데 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불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처가 된다고 말해요. 부처. 신이 된다고 그래요. 신이. 근데 이것이 바로 좀 억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잘못의 원인이 나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신이 된다라는 것은요, 조금 억지예요. 억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교가 수행을 통해서 참 인간을 보게 하는 것이 목표라면, 기독교는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라는 것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 기독교의 인간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복하는 건 중요하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진리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불교는요,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 복잡하게 얽힌 인연을 강조해요. 인연. 기독교는 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요.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에서 벗어난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죄의 모든 모양들은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죄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난 자의 삶이란 어떤 삶이 됩니까? 그래서 과거의 얽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회복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삶. 과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불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왜 가볍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불교는요, 수행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행을 하라.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는 수행해라. 고난을 해라. 그래서 그 기도라는 책을 제가 봤더니, 불교에서 그 어떤 스님이 쓴 기도라는 책을 봤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108번 절하고 절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쫙 설명했어요. 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5시면 5시 이렇게 일어나서요, 딱 절을 하면서 자기가 모든 원인은 납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수행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기 깨닫게.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수행 강조하지 않아요. 뭘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불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조금 가볍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인간이 그렇게 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 위로부터 오는 권세를 우리가 입어야지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변화된 삶을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 이거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이제 진정한 삶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출발입니다. 내가 80세에 믿었든 12살에 믿었든 상관이 없어요. 80살에 믿었으면 그때부터 삶이 출발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 12살에 믿었으면 그때부터 진정한 삶이 출발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는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현재는요, 과거에 의해서 생겨난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세계,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세계에 의해서 영생을 받으면서 현재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생은 이거예요. 영생. 지금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 과거에 의해서 생겨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변화되지 못하는 그 삶을, 과거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생. 그러므로 기독교의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지금의 일들이 후일에 하나님의 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며 현재 일이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분명히 후일에 그 눈물과 땀을 열매로 만들어주세요.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힘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만큼 억울하고 요셉만큼 고생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요, 배신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렸어요. 누구의 손에? 자기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렸어요. 그래서 노예로 살았고요. 또 거기서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누구를 만났느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만났어요.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납니다. 근데 요셉이 그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50장 19절 후반부와 20절에서는요, 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울면서 얘기해요. 이건 울면서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거. 형들이 날 판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자신의 과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의 삶을 특징짓는 그 단어들이 나와요. 무슨 단어냐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그때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한 일도 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도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요셉은 현재라는 시간을 과거의 억울함에 빼앗기지 아니했어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았으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후일에 그의 형들이 그 앞에 탁 나타났을 때 분노하지 않고 자기가 당한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말해주고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과거의 얽매인 삶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길을 가다가요, 누굴 만나느냐? 누굴 만납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요. 제자들이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만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맹인됐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요, 누구의 죄인지 물었던 것은 뭐냐?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관념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고난은 반드시 죄와 관계된 것이고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러한 신앙과는요, 현재를 과거에 의한 결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 주어진 축복, 기쁨, 영광스러운 일 또는 질병, 경제적인 고통, 불행 등 모든 일들이 과거 때문에 주어진 일이다. 근데 이것은요, 불교의 인과응보적 사고와 맥락을 좀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정말 문제인 것은 뭐냐면 사람을 볼 때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보지만 물론 죄의 결과는 나타납니다. 죄의 결과는 있어요. 공부 안 한 사람이요, 시험 성적 안 좋은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거 당연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요, 삶이 황폐해지는 그것도 순리예요.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이 결과가 안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 어제까지 도박을 해서 가진 재산을 다 날렸는데
오늘 예수 믿었다고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회복이 되느냐? 하나님 그렇게 해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느냐? 아, 도박은 죄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도박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신의 가족들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도박을 끊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줘요. 옛날에요, 김태원 씨가요, 어떤 토크쇼에 나와서 그 부활의 기타리스트 김태원 씨가 있잖아요. 토크쇼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 적어놨어요. 이 양반이요, 마약을 했었어요. 대마초로 하고. 그래서 깜빵에 들어갔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토크쇼에서 마약의 가장 큰 부작용은 자기만 쾌락을 즐기고 자기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망가지는 것을 눈치 못 채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마약에 빠졌을 때요, 자기는 쾌락을 느끼는데 자기 가족들이 망가지는 것은 보질 못했대요. 그래서 모든 재산 다 팔아갖고 막 그런 데 쏟아붓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마약을 끊었어요. 그 부인의 돌봄으로, 가족의 돌봄으로요, 마약을 끊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예? 어저께 도박을 해서 전 재산 다 날렸어. 오늘 예수 믿었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도박이 죄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도박을 끊게 되고 앞으로 새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렇다고 안 보여주시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그래요. 40년 동안에. 그리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란 곳이요, 기온이 뚝 떨어져야 밤이 되면요, 추워서 못 살아요. 그때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길을 걸을 때 얼마나 뜨거웁니까? 사막 광야가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고. 이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헤쳐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광야가 같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상황은 그다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또 깨달을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고 삶을 헤쳐나가는 것 또한 기적 못지않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얼마나 뜻깊은 삶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인도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를 보면요,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남자들에게 할례를 원했어요. 할례. 남자도 할례 받으면요, 전쟁을 어떻게 해요? 걷지도 못하는데. 근데 할례를 하라고 딱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그치게 하셨느냐? 만나를 그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먹게 하셨다. 만나가 다 그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땅 안에 뭐가 우글우글 거렸느냐? 다른 민족들이 우글우글 거렸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왔으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약속 땅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보면요, 그래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온 게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만나 그치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기적만 맨날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기적 내려주세요. 내 상황 탈피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돼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먼저 아세요. 먼저 아셔서 기적을 내려줘야 할 상황이면요, 기적을 내려주세요.
그렇지 않은 상황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움직이게 했던 그 힘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 땅을 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거기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얻게 된 겁니다. 이 땅을 반드시 주리라는 약속이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들을 움직이게 했어요. 움직이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삶 또한 이래야 합니다. 과거가, 지금의 상황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읽었지만,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그의 죄 때문도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영어 NIV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work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s life. 이렇게 돼요. 직역하면요, 하나님의 일이 그의 삶에서 might be displayed, 보여주실 것이다.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 제자들은요, 죄로 단정 지어진 삶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 오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단정 짓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맹인을 보는 시각은 뭡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 과거에서 단정 지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타나게 될 역동적인 인생을 지금 이야기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왜 복음이에요? 우리가 과거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내가 과거의 어떤 것 때문에 그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죄에서 탈출할 수 있다. 우리 의롭게 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상황이 다가 아니다. 네가 지금 실패했어도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희망이 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이러한 삶의 희망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 말씀을 봤는데,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요,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실패했을지라도, 우리의 결국은 뭐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 몰트만이란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소망의 신학, 희망의 신학이란 책을 지었어요. 그 책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올바른 신학은 그 미래의 목표에서부터 고려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올바른 신학이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예?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그 미래가 현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삶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삶이라는 거예요. 보통 삶이 아니에요. 혹시 과거에 지은 죄가 아직도 남아서 현재의 믿음의 삶을 힘들게 한다면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구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눌려서 힘이 드십니까? 그럼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보통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삶, 하나님의 언약이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삶이다 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께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 연약함을 인해서 우리 상황이 너무 힘들어졌을 때 누가 우리를 도우시죠? 옆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맞추어 움직여지는 삶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약속으로 인해서 현재가 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현재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그 힘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요셉과 같이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